하나같이 왕들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을 부으셔서 그때그때마다 또 새로운 왕을 주시고 또 그 왕이 또 죽음의 새로운 왕이 그 아들이 또 왕이 되고 이렇게 쭉 세월을 따라오면서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왕이 된 자 중에 범죄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워서 그 모든 우상을 다 회파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했지만 온전한 자가 없습니다. 그 산당은 남겨두고 또 그 산당이 있으니 또 백성들이 가서 그 우상에게 또 절을 하고 그것이 또 불씨가 되어서 또 우상의 나라가 되고 또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또 일으켜서 아람 왕을 손에 붙여서 또 그 나라를 노력하게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대대를 이어서 이 우상 숭배의 저주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오늘 읽은 데까지 왔습니다. 참 이 우상이라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해왔던 그 부모들이 했던 그것을 자식들은 그대로 답습이 되어서 또 우상을 가서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또 왕이 죽고 새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며 또 그 우상들을 회파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그 우상을 제사하는 그 산당은 온전히 이렇게 다 정리하지 아니하므로 또다시 우상들을 섬기는 이 답습되어 왔던 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것은 영이기 때문에 온전히 그들이 소멸되지를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타이밍 때 하나님께서 지상재림 하시는 그날에 모든 우상들은 다 소멸이 되고 용과 그리고 그 짐승들과 두 짐승이 나오죠. 바다에서 한 짐승, 땅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죠. 그리고 마귀, 사탄, 옛뱀 이 다 동일한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불못으로 던져지는 이 때가 되어야 완전히 다 소멸되고 하나님께서 새하늘 새 땅을 주시고 모든 것이 정리되며 천년 왕국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때가 되어야만이 이 모든 것이 정리가 됩니다. 끝없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지 말라고 조상 대대대로 왕 대대로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킨 자는 정말 다윗 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하였고 다윗은 바세바의 그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다윗 왕을 제외하고 모든 왕들이 다 우상과 짝이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바라고 참 이것이 되풀이 되면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이 마지막 때는 이 마귀들도 그들의 때가 다 된 것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이 전쟁에서 이들이 다 소멸되는 그때에 다 정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얼마나 많이 변질돼서 주님이 오시는 직전에
하나님을 배도하는 큰 일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아마 그 마지막 때에 우상을 그들이 하나님 성전에 세워서 그리고 표를 받게 하고,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상업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매매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목숨을 요명하기 위해서는 우상에 와서 절을 하고, 그리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 자만 매매를 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배도하는, 그것을 택하든지 아니면 그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을 지키는 자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배임을 당하든지, 목배임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아마 그런 걸 준비해서 목을 베어 죽이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주님께서 그 갈림길에서 이 땅에 남아서 살아있는 자들은 어느 곳을 갈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그 기로에 서게 될 것이며, 또 그 전에라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들이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어떤 일들을, 사건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배도하게끔 그렇게 몰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교회를 다녀도 종교 생활만 하고 아무 체험도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천국에 있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 갖고 조금도 깨닫지 못하는, 그야말로 종교 생활을 하던 자들은 그들이 어떤 무시무시한 그 갈림길에서 이들은 다 하나님을 배도하는 전 세계 족속 민족 방언들이 대대적인 배도가 먼저 일어난다고 주님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여호와의 입의 말씀은 한 톨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다 이루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말 우리가 이 환난의 시대가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천천히 가는 것 같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그 타이밍 때 급진적으로 굉장히 모든 것이 빨리 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흔들었어. 우리가 알 때는 이상기후로 인해서 온 세상이 다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그리고 화산이 폭발하고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오고 이런 줄 알지만,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셨어. 그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고 시편 말씀에는 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 고난으로 몰아넣어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강한 군대를 일으켰어. 아람 군대를 일으켰어. 이스라엘을 치게 하고,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서 나오지도 못하고, 나오면 다 죽으니까 그 안에서 한 해 두 해를 보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식을 삶아서 먹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면서
그때도 동일한 일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모든 현상들을 일으키시는데 이건 깨닫고 아는 자만 아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상기후로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고 그리고 지진과 쓰나미가 몰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 들을 귀가 열려있는 자들은 듣고 깨닫는단 말이죠. 마귀가 귀를 막아놓으면 들을 수도 없고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고 마귀가 그 귀를 가려서 못 듣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시간을 많이 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너희들이 이러한 모든 고통과 환난과 이런 어려울 때에 너희들이 지극히 낮아져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스스로 높아져 있던 그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경제를 흔들어서 다 무너뜨리시고 그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나라마다 다 가난하게 만드셨어. 사람은 재물이 있고 돈이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그 교만함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겸손히 만드시고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짖을 수 있도록 내가 고통스러울 때 부르짖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마찬가지로 온 세계 방언 민족 족속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난이 유익이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시면 하나님의 성실하십니다. 이 말씀이 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깨닫고 돌이키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요. 그렇지 않고 이 마지막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상상하지도 못할 한 번도 이런 경험하지도 못한 대환란 때에 땅에 남겨진 자들은 그 갈림길에서 우상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을 당하는 것이 목배임을 당하는 자가 복된 자라.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된 자라.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순교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교 영을 부어주셔야만이 순교를 할 수 있는 거지. 마귀가 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버리면 이 이상한 영에 사로잡힌 지금도 그 범죄자들이 환청이 들리고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뭐 조현병이니 뭐니 그러지만 이 환청이 들리고 죽여라. 죽이지 않으면 너가 죽는다. 죽여라. 이런 마귀가 주는 그 음성이라든지 그 두려움을 왔을 때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영이라는 것은 이 육신의 어떤 말과는 틀립니다. 그 영에 짓눌려 버리면 감당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 일을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이해 못합니다. 절대 이해 못합니다. 영은 영으로 분별하느니 하나님 말씀 그대로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들 거처를 마련한 후에 내와 너희들을 영접하러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공중강림 하시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기름 등불 준비된 기름 등불이 뭡니까? 등불은 말씀이에요.
기름은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분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자가 복된 자니까, 하나님 뜻을 아는 자니까. 등불은 우리가 가는 방향을 비춰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니이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지. 한쪽에서는 말씀. 한쪽에서는 성령 이거 아니라는 거죠.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영이셔요. 그분은. 그래서 기름 등불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자처럼 이 자들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기름이 다 돼가는 자들은 기다림에 지쳐서 이제는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르고 빨리 오시지 않겠다, 언제부터 오신다 했는데 이렇게 세상과 더불어 살다 보면 기름이 점점 다 그 부어주셨던 기름범이 다 흘러버리죠. 기름이 없는 상황이 된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구약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말씀이 전체를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에 다윗의 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은 그 임박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 해 한 해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나라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옛날에는 그렇게 급속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 요 몇 년 상간에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이미 탄력이 붙었어. 쉽게 얘기하면 처음에는 대추할 만큼 되는 거라, 눈밭에 또르륵 굴르면은 그 대추할 크기만큼만 눈이 묻어나지만, 이것이 이제는 커져가지고 한 해 한 해 바뀔 때 이것만 호박덩이를 하나를 딱 올리면 그 호박의 크기만큼만 크기로 눈이 묻는다는 거죠. 이미 가속화되었다는 거죠. 올해도 힘들지만 내년에는 더 큰 일들이 아마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이 마지막 은혜의 시간이, 은혜의 문이 닫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고 하나님 곁을 떠나서 사는 자, 이런 자들도 주님의 그 손을 놓아버리면 완전히 가지가 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만이 양분을 받고 우리가 성장이 되고 주님을 힘입고 어떤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지.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면 세상 속에 뒤섞여 살고 예수를 손을 놓아버리고 잃어버리며 하나님의 보함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막이 것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온전히 버려진 나무 가지들은 그들이 주어서 불에 사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밥이 됩니다. 밥.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일이 하나도 안 되고 모든 것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귀에게 사기당하고 다 빼앗긴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자는 반드시 주님의 손을 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경험했던 일을 말씀드리는, 그때는 저는 몰랐던 사실이고 알 수도 없었고 몇십 년이 지나서 주님께서 어느 날 이게 웬 은혜인가, 10,000번도 더 죽어도 부족함이 없는 이 죄인에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죄인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그분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앉아서 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불교 다니면서 그것이 염주 돌리면서 불경 읽던 그것이 바뀌었어.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가 되겠느냐고요. 그 영이 있는데. 하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그 어둠들을 몰아내시니 전혀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세상 속에서 28년이라는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마귀의 밥이 됐는지 신명기 28장에 답이 있더라 이거죠. 무당집으로 절간으로 가서 내 팔자가 왜 이런가, 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가,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지었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돌아다닌 것이 신명기 28장에 정답이 있더라 이겁니다. 모든 저주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손을 놓쳤기 때문에 마귀의 밥이 되었어. 모든 것을,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었던 신명기 28장의 저주장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끌면 안 돼요. 이걸 경험한 사람이라서 지금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손을 놨다면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긴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택했기 때문에 이 죄인도 빽빽한 구름과 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지은 이 죄인도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주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교회 가자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20몇 년 동안을 살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잃어버린 양을, 99마리 양을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반드시 찾으십니다. 그 시간 동안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살아있는 것이 기적일 만큼, 물론 하나님께서 그때도 보호하셨죠. 생명에 있어서는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아픔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죽이려고 그랬죠. 모든 것을 도둑질하고, 사람이 모든 사업이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하는 쪽쪽 다 망하고 안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빚더미 앉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자살합니다. 죽이고, 자살해서 죽으면 어디 갑니까?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예요. 지옥으로. 그들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듣는 자는 하나님 손을 놓았다면 다시 주님의 손을 잡고, 꼭 교회를 가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골방에 앉아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지난 일 모든 일들을 하나님 용서해달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저에 맞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로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쁘게 여기시고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는 사람도 있지만, 한 귀로 듣고 이것이 마음에 담기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돌이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필 미룰 것이 아니고 이때라, 주님 말씀했듯이 이 산도 저 산도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 섬기는 산은,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어떤 산에서 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얘기를 하면서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때가 이때라,
말씀이 던져질 때 이것을 내가 잡느냐 놓치느냐, 이것은 본인의 몫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아담 이후로 죄로 인해서 산 자가 아무도 없어요. 모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969세인가? 1000년을 못 넘기고 다 죄로 죽고, 그 죄가 가면 갈수록 7배에서 77배로 관영하다 보니까 수명도 그만큼 짧아지게 되어 있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산령에서 육신으로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아담 이후로 태어난 자식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이제 죽은 자죠. 영이 죽은 자들, 육신이 되어버렸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아담의 영으로 태어났더라. 아담의 영은 뭡니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산령이 됐을 때 그 아담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다스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다스릴 수가 없죠. 산령이 아닌데 어떻게 다스립니까? 육신으로 바뀌었는데. 이 땅에서 너희가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이 땅은 고통과 한숨과 슬픔뿐이라 그랬어요. 부자다고 슬픔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죽은 자가 아닌 산 자들은 다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에 다 들어간다 이겁니다. 들림 받아 올라가는 자들도 그렇고,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축복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을 해놓고 그 참 소망을 가지고 너희들은 기뻐하며 살아라 이거죠. 서로 그것을 가지고 위로로 삼으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끝없는 욕심과, 어쨌든 오늘 이렇게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이 말씀을 오늘 왜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도 지금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어쨌든 오늘 또 이렇게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상에서 분리되는 때,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짐승들과 우상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는 이런 말씀을 이미 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또 오늘 또 이렇게 늦게까지 말씀 보시느라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 밤도 주 안에서,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샬롬.